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권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여러분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뇌.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고뇌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은요, 9장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 그 무슨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 머리가 영특하고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저렇게 유능한데 문제는 이 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때려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말 해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용돈을 준다 그래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놀기만 좋아합니다. 무조건 놀고 싶어서. 그런데 이 엄마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하고 놀다 보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사회 나가면은 물론 뭐 다른 일로 해서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공부가 제일 쉽다고.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요즘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뭐 20년, 30년 전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봤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고뇌의 마음, 할 수 있는데 안 한 그 마음에 대한 권해.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쟤는 공부해도 두뇌라든지 이 생각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것밖에 안 되면은 부모님 쟤는 공부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하고 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큰 두뇌와 이해력과 명철함과 총명이 있다면은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져봤던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았었다. 그러나 결과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에색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의 삶에 대한 잘못했던 것들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처럼 열심히 했던 겁니다. 열심히 막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게 뭔가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게 뭔가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열심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처럼 다른 길은 없다고 해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에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택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로마서 9장 안에는요, 로마서 1장 8절까지 그 구원의 확실성과 최선 구원받는 방법, 이 구원받는 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도요, 동일하게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그 목적만 다를 뿐이지, 여기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9장은요, 민족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물론 각자 구원도 있지만은, 민족,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이제 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역시나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떠한 것을 불륜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든지 불과하고 구원받는 것은 빨간 걸로 써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받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거, 하나님과 화평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것으로는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없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과 화평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서 하나님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길이 막 엄청 많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치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오직 누구냐? 빨간 걸로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죄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해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심,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님의 의가 바로 저나 여러분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은, 즉 하나님과 화평되고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여 주시냐?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배운 뭘까?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건 타락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 짐승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흠 없는 거, 가장 온전한 거, 흠 없고 가장 온전한 것을 우리 죄를 그 동물에 전가하고 그 동물이 죽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사람의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한 민족을 택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특별라 해서 그건 우리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유대인을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택한 목적. 제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 유대인들의 그럼 택한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누가 이 땅에 오시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 이 땅에 성육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택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모로 알려줍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는 구원받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너희는 온전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말씀이라든지 또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또 신약 시대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다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인간적인 메시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 힘이 세서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의 동족들을 다 쳐부수는 힘이 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시키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자 그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그런 통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통일입니다. 영적인 통일. 즉 영적인 통일.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것, 땅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통일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만물도 그렇지만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영적인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육적인 통일, 그러니까 힘센 장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자기들이 이 전 세계를 통일시켜버리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그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줘서 이들이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이 무력이라든지 힘으로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통일, 다시 하나님과 회복을 이 회복을 유대인들의 그 자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힘,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눈이 가려 있어서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해서 모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회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그 방법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나름대로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영적인 통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통일이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고뇌입니다. 사실은 고뇌, 유대인들을 향한 고뇌. 뭘로? 이 양심에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만듭니다. 즉, 이 양심의 탄식이라는 것은요,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 영적인 통일의 사실, 영적인 통일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으로 고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 생활, 쟤는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게 영특하고 두뇌가 크고 이해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공부를 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을 갖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보면, 보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렇게 살면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뻔한데, 저렇게 살면 나중에 다가오는 게 뻔한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는 건데, 쟤는 왜 콩 심어놓고 나중에 팥을 거두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안타까운,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른 열심으로 해봤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다른 것으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양심의 아픈 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최고의 유대인들의 비극은 뭐냐? 이 양심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님부터 탄식하는데, 유대인들의 비극은, 정말 비극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동족, 예수님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 어떻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모로 구약성경에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들이 일부러 눈을 가려버리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비극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런 생각이 한 번도 혼자 웃었는데요. 제가 섬에 살았거든요. 19살 때까지. 그러면서 저희 집에 배가 있어서 그때 50년 전에는요, 정말 자연산 고기가 많았어요. 지금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국물로 한 번만 끓면은요, 광어라든지 무슨 도미라든지 이런 것은 하품으로 취급할 정도로 맛있는 좋은 생선들이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은요, 어부들은요, 참 어부들이 때로는 굉장히 통이 큰 게,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배에서 회를 쳐서 먹어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또 매운탕 끓여 먹어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있는 매운탕, 이런 뼈만 발라가지고 머리랑 넣는 이런 매운탕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먹는 이 매운탕은요, 실제로 생선을 그 자체를 뚝뚝뚝 잘라서 고춧가루 넣고, 아니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끓여가지고 소금하고 판만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 고소함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부들은, 제가 자랐을 때 그 어부들은요, 그랬었어요. 자기들이 잡은 고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먹더라고. 어부들이 상당히 통이 컸었어요. 저도 덕분에 참 많이 얻어 먹었어요. 우리 아버님과 형님 덕분에. 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회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기회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서 제일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열심으로 살아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로 고뇌입니다. 고뇌. 물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뇌입니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우리 꼭 다짐하고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귀한 복이라는 사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와 최선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시간들과 장소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